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배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2절부터 4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떨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제를 붙이자면 like 히스기야처럼.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 즉 내가 수척하였고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은혜가 필요한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누가 지은 거냐?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사방팔방이 고통으로 꽉 막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녹아내릴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의 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매달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여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매달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9절과 10절에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영혼이 떨리고 막 뼈가 떨리고 막 수척해졌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방금 전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수축하고 떨렸으나 이제는 그 떨림이 누구한테 갑니까? 원수들에게 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무서워 떠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역전의 역사를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때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사방팔방으로 애워싸던 모든 고통과 원수의 세력이 단번에 물러가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질병과 마음에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마치 뼈가 떨리는 듯한 곤란을 겪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서 통곡함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받은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딱 하면요,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 최대의 대흉년과 같은 비극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밖으로는 최강국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하여 숨 쉴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는 왕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참, 밖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이죠. 안으로는 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죽게 생겼죠. 누워있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마음이 참 괴로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이시여. 그래 이사야 선지자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까? 왕이 죽을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고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사방팔방이 죽음의 그림자로 꽉 막힌 그야말로 영혼과 뼈가 떨리는 절망 중의 절망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의원을 부르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포기해야 마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모든 수단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병상의 낯을 얼마나 수축하겠습니까? 곧 죽을 사람인데 얼굴이 반질반질 빛났겠습니까? 아니죠. 수척해진 상태에서
이 병상의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향해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눈물로 벽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 뼈가 떨리는 내 영혼을 고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시편 6편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똑같죠. 비슷하죠. 3절에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바닥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히스기야는 주님 뼈가 떨리는 내 영혼을 고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나를 살베이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곤란 중에 부르짖는 자녀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심정을 쏟아놓을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왕은 죽을 것이고 왕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대언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를 벗어나기도 전에 성읍 어디요? 변두리가 아니라 가운데를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아무개를 낫게 하리니.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도저히 앞날이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라는 것이 신라처럼 한 가닥도 보이지 않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러다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힐링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바로 히스기야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를 벗어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를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척한 몸을 고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that night 그 밤에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빼곡히 둘러싸고 애워쌌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그 밤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본문 10절의 약속 그대로 약속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최근에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여러 명이 부른 노래 중에 갑자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를 부른다. 갑자기 하나님 은혜는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임합니다. 어떤 하나님 응답은요 서서히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응답은요 시급할 때는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회복하고 갑자기 은혜가 물밀도 밀려오고 이왕이면 여러분 서서히 오는 것도 좋지만요 갑자기 다가오는 물밀듯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자주 맛보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절의 약속 그대로 히스기야를 비웃던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단번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방패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 삼아.
눈물로 피한 자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노예 가면요, 제일 재미난 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소청하면요, 노회장님이나 누가 허락이요 하고서 봉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허락이요. 근데 그것이 노예 단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시면서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수척하게 하며 영혼을 떨게 만드는 사방의 위기와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 밤새 염려의 주판과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라이커 히스기야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에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이야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처럼 우리의 간구를,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배구할 때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리시브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다 받듯이요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하시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장애물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벽이 무너지게 하셔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묶인 질병이 떠나가고 사방이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같은 유업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환경의 흉년 속에서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극한의 곤란을 만날 때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세상의 애굽을 찾아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형선고 앞에서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처럼 이 아침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편지를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공막 고정술 수술을 받은 김두영 집사님,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태양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민경 권사님 어머님이 아직도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장에 하나님 염증 수치가 하나님 4.4 입원할 때에서 지금은 5.6이 되었습니다. 6이 되면 하나님 신부전증으로 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어제 김두영 집사님을 고치신 것처럼 어려운 태양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송민경 권사님 어머니 수치가 신장 염증 수치가 4.4에서 5.6으로 올라갔는데 5.6에서 다시 하나님 3 밑으로 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는 손길로 염증 수치가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송민경 원사님 어머니 우집사님의 신장 염증 수치가 내려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상한 심령을 부르짖는 성도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마음을 평강케 해주시고 사방에 막힌 환경을 넓혀주시는 너그러움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과 질병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는 역전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 기도에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참된 평강과 로봇의 지경을 넓혀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방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